4월 18일 월요일 아침 전도서 3장 14절 15절 말씀을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 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 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니라. 아멘. 네. 우리 1절 한 절만 읽어볼까요? 1절 3장 1절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아멘. 네. 또 11절도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네. 하나님이 하시는 일 정말 무궁무진하십니다. 그것을 우리 어찌 유한한 연약한 우리가 다 알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 중에서 가장 크고 위대하신 일, 바로 구원을 이루시고 구원의 그 약속을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제물로 죽게 하셨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고 패배가 아니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구원의 보증이 되게 하셔서 구원을 완성시키신 것.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정말 우리가 다 이성으로 지식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깊으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으셨던 거예요.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구원받고 영원한 하나님의 그 기업,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을 보장받고 이 땅에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소망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행하신 일 그래도 우리가 다 할 수 없어요. 깨닫게 하신 것, 그 깨닫게 하신 것에 감사하며 사는 것만 가지고도 우리의 시간은 모자라요. 우리가 어저께부터 전면적으로 다시 코로나로 위축되었던 예배, 모임, 이것이 좀 해제가 되어져서 부활절 예배로부터 우리가 다시 시작을 했어요. 참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봐요. 이게 하필 부활절 예배 때 이렇게 딱 타이밍에 맞았을까? 방역 당국에서 정부에서 이거 부활절 딱 맞춰서 이렇게 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흐름을 보다 보니까 부활절.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 우리 기독교는, 교회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부활의 생명으로, 부활의 신앙으로 모이고 일어서고 그리고 출발한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오늘 우리가 이제 코로나로 위축되었던 많은 부분들 아직도 다 100% 회복되지 못했죠. 그러나 이 새로운 출발이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또 써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저께 저녁에 또 부활절 예배까지의 모든 내용들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정리해보고 또 부활절의 예배의 내용들을 하나하나 다시 살펴보면서 모두가 이제는 다 식당이고 모임이고 어느 집회고 모든 것들이 다 전면 허용이 되었는데도 그래서 저희 교회도 이제 성가대도 쓰고 그리고 다른 주일보다는 많은 분들이 함께
나와서 예배를 드렸지만 여전히 보이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한편으로는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마음이 아픈 거예요. 아, 저분들은 언제까지, 나오시지 못한 분들은 언제까지 얼굴을 뵐 수가 없을까? 예배 자리에서 얼굴을 볼 수가 없을까? 아니, 이제 영원히 보지 못하는 건 아닌가? 무엇이 주님 앞에 나오는 일을 막았을까? 주님으로부터, 예배로부터, 교회로부터 멀어지겠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니까 마음이 편치가 않았어요. 이렇든 저렇든 이 코로나로 위축되었던 우리의 믿음은 다시 부활신앙과 더불어서 회복되고 다시 출발해야 합니다. 교회는 다시 새로운 역사를 써기 시작해야 됩니다. 저도 제 마음속에 처음 교회를 개척하고 시작했을 때 그 마음을 다시 가지고 나가야 되겠다. 그 마음, 처음 마음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들을 성령께서 얼마나 자주 주시는지. 제가 이 말씀을, 오늘 말씀 서두에 드리는 이유는 오늘 전도서 말씀에서 이 솔로몬이 자신의 인생을 다 누려보고 살아보고 겪어보고 그리고 많은 지식을 통해서 세상의 이치를 깨닫고 그리고 나서 후세에게 남기는 이 지혜서, 이곳에 꼭 남기고 전해주고 싶었던 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 전도서에서는 모든 게 다 헛되고 헛되다. 그런데 이것만 보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다 부질없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다 헛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나 그 말만 보면 안 돼요. 거기에 전제가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지 않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세상의 모든 일들은 다 헛되고 부질없고 부질없는 것이다. 바로 그거거든요. 우리는요, 인간은 천년만년 살 수 있는 존재 아닙니다. 기껏 살아야 이제 수명이 좀 늘어나서 100세. 100세 살면 정말 잘 살았다. 뭐 그 전에도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고. 유한한 생명 안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마음속에 영원히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의 시간을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려고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답답해하고 두려워하고, 이 생명이 내 것이 아닌데, 내 것이라면 내가 뭘 노력했어야 내 것이죠. 내가 노력해서 가진 생명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어진 거잖아요. 누구에게로부터? 우리의 육신의 생명은 부모로부터. 그러나 이 생명은 부모님이 또 자왕, 부모가 또 이 생명을 스스로 만들고 그런 생명의 창조자가 아니잖아요.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 이것도 우리가 만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지금도 운행되어지고 있는 시간이잖아요. 이 시간 속에 살면서 여전히 우리는 내 생명도, 나에게 주어진 인생의 기회도, 시간도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고집하고 그렇게 생각하다가 결국 나중에 가서는 후회하는 거죠. 아, 이게 아니었구나. 언제? 죽음 앞에서. 생명도 시간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그때 가서 깨달아. 이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오늘 우리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은, 부활의 역사를 이루신 것은 이 시간, 우리가 살아가는 육체의 시간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시간으로 우리를 초대하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이제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 몸은 내 생명이 내게 아닌 거죠.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 생명,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도 내게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산다고, 내가 아무리 시간을 쪼개서 산다고 시간이 내게 아닙니다. 주어진 시간 안에서 이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과의 약속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많은 시간들을 우리에게 선물을 주셔서 우리가 많은 일들을 세상에서 하며 많은 추억을 남기며 이 땅에 많은 일들을 하며 살아가지만 하나님과의 약속은, 생명과 시간의 주이신 하나님과의 약속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세상의 일 때문에 그것은 포기할 수 없는 거잖아요. 아무리 전염병이 창궐하고 전쟁이 나고 그래도 포기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과의 약속이에요. 우리는 주어진 시간의 한계성, 또 이 한계성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그 섭리, 영원한 시간, 유한한 시간,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먹고 마시고 행하는 모든 일들, 그 일을 위해서 수고하기 위해 살아가는 사용되는 시간들, 그러나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다. 자, 오늘 말씀 속에서 1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아멘. 얼마나 많은 먹고 살기 위해서 수고하며 살아갑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뼈가, 등이 휘어지도록, 뼈가 녹도록 애쓰고 쓰고. 왜? 먹고 살려고. 그래서 내가 먹고 사는 줄 알아요. 그런데 그것이 모든 그 수고까지도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것을 또 잃어버렸을 때,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렸을 때, 얻었을 때, 그 언제든지 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거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건강했을 때는 건강했을 대로 또 하나님의 은혜, 또 아파 보니까 또 그때 가서 깨닫는 게 있어요. 건강을 잃어버렸을 때 그때 또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건강하게 건강을 주셨을 때가 너무 감사한 거. 또 아파 보니까 아픔 속에서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우리는 유한한 시간 속에서 그 주인이신 하나님을 언제나 인정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어저께 내가 어린이들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아이들에게 그런 질문을 했어요. 구원을 하나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게 뭘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기대하는 게 뭘까? 이런 질문하니까 어린 주일학교 아이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장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게 뭘까?
찬양하는 거예요. 맞아, 찬양하는 거다.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감사. 우리는 유한한 시간 속에서 하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매일 사모하며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자연을 통해서 보고, 이런 봄에 우리가 그런 걸 얼마나 잘 깨달아요. 겨울 내내 멈추어 있던 자연의 식물에 새로운 꽃들이 피어나고 활력이 일어나고, 아, 이게 끝이 아니구나, 또 다른 생명의 시작이구나, 이게 반복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유한한 세상 시간 속에서 영혼을 사모할 수 있는 지혜가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요. 마지막 우리 14절을 읽고 이제 기도하려고 합니다. 14절 한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삶을 허락하시고 시간의 허물을 경험하게 하시고 또 일상 속에서 이제 모든 사건을 체험하게 하신 그 또 다른 이유가 뭐냐? 그 깊은 곳에 있는 하나님의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게 돼요. 수많은 죽음을 통해서, 그 슬픔의 아픔을 통해서 경험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죽음을 경험하게. 전쟁 상황들, 우크라이나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갑니다.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충격과 상처가 있습니다. 이런 아픈 비극 현장에서도 하나님은 그 모든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에게로 나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거든요. 또한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공평하게 허락하신 것이 뭐냐? 바로 시간에 어린아이나 어른들이나 조금 속도가 다르게 느껴질 뿐이지 똑같은 시간을 주셔서 이 시간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사용하고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느냐, 오늘 우리의 과제입니다. 오늘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찬송하면서 이 때를 따라서 더욱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 돌려드리고 또 우리에게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그날 하루하루 여러분 힘써서 주님께 영광 돌리며 만들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를 따라 우리에게 많은 것을 보고 느끼게 하시고 또 그 안에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시간의 주인이시고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러나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내가 마치 주인인 양 살아갔던 우리의 모든 것들 주님 깨닫게 하셔서 다시 하나님을 인정하고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 소망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의 인생의 시간과 때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활의 첫 아침을 맞이하며 하나님 이제 부활의 생명으로 날마다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승리를 향하여 외치며 달려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축복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